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주일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은 누구나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행동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연합해야 합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찬양하고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또한 돌보도록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에 화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이며 우리의 안녕이 곧 지구의 안녕임을 깨닫고 우리 공동의 집과 이를 공유하는 모든 존재를 보호할 이 기회를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번 창조주 시즌에 창조 세계와 더불어 희망과 행동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념하고 함께 지지하고 호소하기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민 성들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에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잡아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하늘과 바다의 왕 죄와 어둠에 빠져 주를 찾는 백성들 구하시네. 밤의 별 만드신 주 어둠 몰아내니 누가 주의 밝은 빛 전해줄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불은 내가 들었네. 주여 나를
주소서. 주의 말씀 내가 전하리.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나는 좋은 메시아 중에 작은 겨자씨 쑥쑥 자라고 아주 커져서 새와 사람들 함께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의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에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에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추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빛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빛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유난히 덥고 긴 여름으로 채소와 야채가 제대로 익지 않고 새로운 해충 피해가 많습니다. 배추, 포도, 사과, 밤의 피해가 너무 커서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너무 높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의 여름은 더 더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후위기가 한국에는 식량위기로 가까이 다가온 것만 같습니다. 고온에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당장 농민들의 생계를 위해 지원도 필요하고 시장의 가격도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먹거리가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본 교단 총회에서는 시대착오적 안건으로 시간 낭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통과된 세습금지법을 특정 교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처럼 폐지하려는 안건이 올라와 총대들의 표결로 부결되긴 했지만 35%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예장합동에서는 최초로 여성에게 강단에서 설교할 권한을 주는 여성 강도사가 법안으로 통과되는 긍정적인 사안도 있었습니다. 합동 측 여성 사역자들의 오랜 수건이 총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에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교회 내에 과반수인 여성의 권익이 앞으로 더 보장되고 교회 내의 여성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주 삐삐와 무전기 폭발 공격 후에 계속해서 레바논을 공격하며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했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 사이에 잠입한 헤즈볼라 대원과 무기를 폭격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네타냐후 총리는 UN 총회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란과 반드시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중동에 커져가는 전쟁을 막아주시고 살상이 멈추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복음서를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배타적인 사람들로 등장하고 예수님은 포용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길 혹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내 발이, 그리고 내 눈이 범죄하면 사지 멀쩡한 상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거나 한 발을 잃거나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이 사회의 이웃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하늘의 평화를 전하고 있을까요?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또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이면서 꼭 다루어야 하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요 행사에서 다 다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중요한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행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로잔 대회가 역사상 네 번째로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로잔 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첫 대회에서 그 유명한 로잔 언약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언약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미전도 종족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재점화시켰던 대회였습니다.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그 유명한 14십창 선교 개념이 선언되었습니다. 14십창은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를 아우르는 지리적 영역을 가리킵니다. 위도 10도에서 40도에 위치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자원에 접근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전략적 선교 우선순위가 요구됨을 천명한 것이죠. 그리고 2010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가 열렸습니다.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과 진리로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긴급한 글로벌 도전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 전파와 사회적 행동을 분리하지 않고 결합하여 사회적 불의에 대처하자는 것이 큰 방향성이었죠. 2024년 올해 서울 인천에서 로잔 운동의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제4차 로잔 대회가 어제까지 일주일간 열렸습니다. 로잔 대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직 서울 선언문 전문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성 정체성에 관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로잔 언약에 기초한 2024 서울 선언문은 서문과 7개의 주제 본문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서입니다. 7개의 주제 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회복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편도 크게 세 가지로 다루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 정체성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가 나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입장과 많은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 전략을 논하는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 외에도 본 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 즉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사실상 가장 큰 교단인 예장합동의 총회도 있었습니다. 합동총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강독군을 통과시킨 점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장로회로 분류되는 합동이나 고신, 합신에서는 여성 강독군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도권이라는 것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 양성 전문 과정인 MDB, 즉 목회학 석사 과정을 졸업해도 그 이후에 박사 학위를 받아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장합동에서도 공적으로 여성 사역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성 안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여성 사역자 대우 측면에서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본 교회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에서는 여성 안수 도입 벌써 3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물론 본 교단도 여성 안수 도입 30주년을 맞이한 것에 비하면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여성 총대 비율이 턱없이 낮죠. 올해 109회 총회에 참석한 여성 총대는 전체 1,500명 중 겨우 43명에 불과하니까요. 여성 총대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 102회 총회 때 모든 노회가 여성 1명 이상을 총대로 파송하기로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모자란 수치라는 점에서 본 교단도 더 나아가야 할 겁니다. 노회 수가 69개인데 여성 총대가 43명이었으니까 말이죠. 목사 장로들로부터 교단법과 총회 결의를 존중하고 잘 준수해야 교회 질서가 바로 설 것입니다. 본 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은 강도사 제도가 없습니다. 아마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전임 전도사 과정이 강도사 제도와 같을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해도 그래도 여성 사역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강도사 제도가 있는 교단에서도 여성 사역자가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당당하게 설교하는 날이 올 겁니다. 본 교회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에서는 시대에 한참 뒤진 세습금지법 폐기 안건이 올라와 눈길을 끈 것이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다행스럽게도 부결로 세습금지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죠. 그래도 이 안건에 1031명이 투표해 찬성이 370표, 반대가 661표였습니다. 비록 65%로 부결되긴 했지만 35%는 세습금지법 폐기를 찬성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물론 명성교회 하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 목회 세습으로 인해 여러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큰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큰 교회는 세습 안 되고 작은 교회는 세습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크거나 작거나 할 것 없이 교회 목회 세습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 교단이 교회 목회 세습 문제로 세습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다름 아닌 명성교회 때문입니다. 그 법이 통과된 것도 2013년도 명성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제98회 총회에서였습니다. 담임 목사직 대물림 방지를 위한 것이었고 그 당시 92%의 압도적 총대들의 지지로 통과된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담임 목사직 세습으로 인해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이 명성교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총회를 앞두고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이슈인 세습금지법 폐기 반대를 위한 설교가 중대형 교회 여러 곳에서 있었고 세습금지법 폐기 반대 캠페인과 일레이 금식 기도회도 열렸으니 참으로 우스운 광경 아닙니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세상은 정말 급변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교회들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해도 예배 참석 수나 교회 재정도 이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기후 위기와 AI에 대한 교회의 대처도 해야 하는 큰 과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뭡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때처럼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또 다른 큰 이슈는 한국교회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에서 10월 27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에 참여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10월 27일 기도회는
한국 교회를 위기에서 건지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대규모 집회입니다. 각 총회에서 결의하고 모임을 가지는 일은 참 드문 일입니다. 거기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수영로 교회, 영락교회 등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모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의 목적을 보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는 반동성애 행사입니다. 참가자당 1만 원씩 총 200억 원을 모금해 탈동성애 치유 사역과 절출생 해결 정책 개발, 통일 준비 사업 등에 쓰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동성애에 관련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동성애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서로 입장의 차이가 큽니다. 이 이슈는 종교적인 문제이면서도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이 법안이 통과되어 있고 심지어 동성혼까지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법안이 통과된 서구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관념이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오늘날 남녀가 7세 이상이 되면 한 자리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학교도 대부분 남녀공학이죠. 성적도 남녀공학일 때 더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이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 안에는 관념에는 아직도 유교가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세오경과 바울서신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 간 성행위라 할지라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행위가 아닐 때는 동일하게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 동성애가 됐든 성소수자가 됐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의 신앙에 근거해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한 처벌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 법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오늘 저는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동성애와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반대할 사람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크게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성차별을 막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는 크게 고용, 교육, 의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용은 승진과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죠. 교육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에는 주거나 기타 여러 공공 및 사적 서비스 제공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범주뿐만 아니라 평등 이념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하여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법 규범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강화해도 충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고 다른 것도 같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에
과태료와 징역형 등 처벌 조항을 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 법은 차별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에게 증명 책임을 지우고 있어 이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법의 제정 목적이 차별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모든 면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음을 사실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항목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지향, 즉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 등으로 분류되는 성적 지향 항목과 성정체성, 즉 타고난 성별과 성정체성이 일치하는 시스젠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반면 타고난 성별과 성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지향성의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성소수자들의 모임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온 정보입니다. 사실 타인의 성적 지향성에 누가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 성적 지향에 다르다고 해서 선거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투표할 수 있고 피선거권도 있습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해서 똑같이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성적 지향성 때문에 고용, 교육, 의료, 승진과 급여 등 기본적으로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들의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아야 하죠. 또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반대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들의 표현의 자유가 있듯이 교회와 이 사회 구성은 누구라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표현의 자유로 인해 침해받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든다는 것이죠. 더구나 법적으로 과태료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면 이 사회는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가 되지 못할 겁니다. 다만 교회는 교회의 근간인 이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하고 있기에 우리의 신앙의 신념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지 성소수자 인격 자체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수자의 성행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국 교회만의 고유한 이 특징 중 하나가 금연 금주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담배는 몰라도 음주는 실제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모르겠지만 장로, 집사, 권사 할 것 없이 사회생활하면서 거부하기 힘든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상 절주하고 관리할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동성애 관련한 문제가 술 문제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출석했을 때 교회의 시선이나 문화가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설교 내용이 절대적이지도 않고 성도들의 입장이 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목회자는 성경의 본문인 텍스트를 그 교회의 상황, 즉 콘텍스트에 맞게 재해석해서 적용합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외치며 부흥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그 성장세가 꺾이고 하락세를 보이며 매년 수십만의 성도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7년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여행 금지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과격단체인 탈레반에게 피랍되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다 2명이 희생되면서 처음으로 개독교라 불리기 시작한 이래로 한국 교회는 배제와 혐오의 중심에 서서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므로 또 다른 혐오의 요소를 더해 사회적 질타를 더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제한과 제약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서구 교회에서 이미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미와 유럽의 선진국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을 통해 교회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그들 문화와 우리 사회와의 문화의 배경이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 사회는 현재 조선 사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유교적 사고 방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을 법적으로 제정하려고 하니 교회가 들고 일어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입장이 옳다 그러다 하기 전에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저는 교단 총회에서 연금과 세습에 목숨 걸고 심혈을 기울일 때가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물론 영향이 없는 저니까요. 서울 퀴어 축제는 올해로 벌써 25회째를 맞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무시하다 반대만 해왔습니다. 극우 성향의 이 교회와 단체들은 맞불 집회를 열고 무력 충돌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의 행위는 아닐 겁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에서도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문이 있으니 이것은 과학적으로 옳다 그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4, 5일간 열리는 총회에서 이 주제가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아예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아닙니까? 이번 각 교단 총회에서 부랴부랴 총회 결의로 10월 27일 종교개혁기념주일 날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성도 대집회를 기획하여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선제적으로 교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충분하게 연구하고 토의했더라면 각 교단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이 위기 앞에 놓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적어도 정말 중요한 이슈라면 하루 정도 시간을 할애해 그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을 불러 얘기를 듣고 논의하여 교단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교단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최고의 전문가들의 주장을 듣고 각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신학적 입장과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정리하여 교인들을 교육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지교회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함께 의논하고 토의하여 교회의 공식 입장을 놓을 수도 있고 혹 성소수자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입장 차이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웃으로 대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들과의 입장 차도 줄일 수 있고요.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법 문제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이라 둘 다 극대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10월 27일에 광화문에서 열리는 한국교회의 대집회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제 결론을 위해 서론에서 언급한 로잔대회의 서울선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선언문에는 성정체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는 분명히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명확하게 구별하는 생물학적,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적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누구나 창세기 1,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연관성을 언급하는 젠더, 즉 성별 역시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선언문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성에 대한 왜곡을 탄식한다고 선언합니다. 개인이 창조성과 무관하게 젠더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성과 성별은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인간 창조의 고유한 사실로서 문화권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또 성별 유동성, 상황과 경험에 따라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유동적이라는 이 주장이나 개념도 거부한다고 선언합니다. 서울 선언문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소외와 고통을 경험하는 내시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존엄성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긍휼과 존중으로 응답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또한 선언합니다. 이런 공감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는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성 성관계는 인류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현상으로 신구약 성경에는 명확하게 죄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성에 대한 자신의 창조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지로든 의식적으로든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자들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동성애에게 끌림을 경험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또는 지배적인 끌림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유혹에 저항하고 욕망과 행위 모두에서 성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동성애에 끌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성에게 끌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커밍아웃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분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찰하고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강연에 좀 더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점에 꼭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부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죄 짓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주님의 경고처럼 온전한 이 몸으로 온전한 이 사지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태적 돌봄과 건강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가양교회 공동체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이 땅에 하늘의 샬롬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바르게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주 만물을 생성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다툼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창조 세계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그동안 이웃 사랑의 공동체 이미지보다는 배타적이고 위선과 혐오의 이미지가 더 강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논쟁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세상에 진정한 이웃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